21장입니다. 잠언 21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이 잠언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근본 우리 가르쳐주는 그 주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소중한 하나님의 그 선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런 잠언서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잠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참 어렵다는 사실을, 어렵고 혼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잠언에 대한 연구서를 살펴보면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잠언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복음 진리의 근본 메시지, 근본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확립하지 않고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은 참으로 파편적인 여러 그냥 교훈들의 모음집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여 가는 그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이라는 시가서의 한 부분인 이 잠언의 말씀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 성경 중에 그 노른자이 중에 노른자이가 위치하는 이 시가서, 복음의 그 진수 중에 진수가 담겨 있는 시가서 전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5가지 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신학이 밝혀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올바른 그 주제를 잡고 이 잠언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또 잠언에서 이 복된 그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 어디를 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주권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고자 함, 이것이 아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속성이고 보편적 삶의 양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됨을 주장하는 곳에 갈등과 분열과 끝없는 그 파괴가 인류 보편의 그 현상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나온 인류의 역사, 또 오늘 우리 현 세대의 역사, 또 앞으로의 세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은 너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사실은 잠언은 구약적 방식으로 예언하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늘 이 잠언을 대할 때마다 그의 놀라운 주권적인 통치와 그의 보살핌 속에 우리 인생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고 마음의 평화를 다시 얻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우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물론 지혜를 마음대로 이제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게 이제 자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 지혜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께서 이제 자기가 세우기로 작정한 나라를 세워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요,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타락했던 인간의 내재적인 힘으로 세울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성령이 임하고 진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여 변화되어가는 속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이제 근본 성령께서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먼저 구약에는 왕가를 세우십니다. 왕가를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서 약속된 대로 다윗을 세우고 그 아들 솔로몬, 우리 어제도 공부한 대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이제 아비아달이라든가 요압 장군이라든가, 요압 장군은 그 다윗의 아주 강력한 그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힘 있는 그 요압이라든가 아비아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여,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성경 아주 실감 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고자 아도니아 만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력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도니아 왕은 참된 왕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역사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1장에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세력을 규합하고 힘센 그 요압 장군 같은, 요압 장군이라는 건 다윗을 늘 견제하고 다윗보다 더 세력을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이 사무엘상하 보면은 그런 요압을 다 포섭해도 왕가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럼 왕가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누가 세우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언약한 다윗이 언약한, 더 이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이 왕가를 최초에 형성하고 다윗이 약속한 언약한 솔로몬을 통해서 왕가가 세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그런 역사 배경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에 역사서가 있고 이제 시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의 가장 그 기본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쭉 창세기부터 전개되는 에스더서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전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적 인물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시공간 속에 이 땅에 출현하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방도를 통해서 입증하시고 데몬스테이션 한 거죠. 막 보여주신 거죠. 당신이 메시아임을, 죽은 자를 살리고 죄 있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게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야. 그건 자기가 눈을 감았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눈 뜬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이 명백한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역사서인데,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도니아가 아무리 왕이 되려고 해도 아도니아는 왕가를 세울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 그 역사를 솔로몬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있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를 다윗에게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옹립이 되고 드디어 왕자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솔로몬이 경험을 합니다. 역사에서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언약하여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세웠다. 아무리 아도니아가 발부둥 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이 이 나를 세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 깨달음을 이런 성문학적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똑같은 진리인데 이걸 진리의 그 표현 방식이 여기시 역사서가 객관적이라면은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라면 역사를 통해서 시가서는 그 객관적으로 드러난 말씀이 솔로몬의 신앙 인격 속에 점점 자리를 잡아간 거지요.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아도니아 사건도 보고 그다음 그 후의 사건도 보고 또 성전을 짓는 사건을 보면서 그 신앙 인격 속에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명제가 근본 주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평생 깨달아야 될 주제인데 그것을 만약 언어로만 생각한다면은 다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언어라는 언어 명제로는 우리가 다 알았지만은 그것을 인격화되는 과정은 평생 이루어집니다. 평생 진리의 말씀을 성경 66권이 이게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이 방대한 말씀을 또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권자시구나. 정말 주권자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하면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는구나 깨달을 뿐 실현할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주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아무리 하려고 했던 것은 무너지고 내가 생각지 않는 일이 풀려나가면서 어떤 일의 실마리가 잡혀나가고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죠. 그걸 볼 수 있는 해안이 우리가 열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자, 그래서 이 자문의 말씀이 솔로몬이 참 전인격을 통해서 깨달아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전인격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사람은 자문의 깊이에 자꾸 이르러 갑니다. 똑같이 자문을 배워도 자꾸 삶 속에서 깨달아가고 삶에서 더 경험을 해가는 사람은 자문을 보는 깊이와 넓이가 자꾸 달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신앙에 그 깊이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인데 뭐 다 알아버렸는데 더 알 거나 뭐 더 없지 뭐. 이런 그 신앙적 허무주의가 우리 주변에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다 알아버렸는데 더 알 거나 뭐 있냐 말이죠. 뭐 만날 또 하면은 또 하나님 여호와인데 말이죠. 정말 그거는 너무 피상적인 그 성경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 여호와 되시면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진리, 우리 삶에 정말 때로는 처절하고 때로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우리의 삶의 굴곡과 온갖 경을 경험하면서 터득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왕가를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를 16절 오늘 보시면은 16절부터 19절까지가 왕가 이탈한 악한 자의 행위의 결국을 가르쳐 준 건데,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명철의 길을 떠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가는, 작정하심을 깨닫는, 작정하심을 받아들이는, 이게 전부 다 명철의 길이죠. 그걸 떠난 건 말할 것도 없이 여로보암의 길인 거죠. 우리가 지금 잠언의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은 이 그림이 늘 그 전제되어 있는 거죠. 다윗, 솔로몬.
이 길이 명철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한 것이 명철의 길을 붙들어 준 길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의 길을 떠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면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서 망해버렸다. 다시는 회복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의 길, 이 명철의 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길. 자, 여기서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어리석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건데 우리가 명철을 터득하는 과정을 보면은 한 번도 어리석음을 안 겪고 명철을 터득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음을 겪고 명철을 터득을 합니다. 남쪽 유다가 그랬죠.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이라든가 그 당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 붙들려 르호보암도 실수도 했고요. 보면은 그 뒤에 아주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명철을 터득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밑거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길을 어리석은 길을 가도록 한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고 다 어리석음을 길을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다 진리를 몰랐으니까 다 내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도니아의 속성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아도니아의 속성이.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합니다. 내 어리석음을 깨닫는 건 지혜의 빛이 와야 깨닫습니다. 지혜의 빛이 오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깨달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인데 자기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논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비치면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지혜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리석은데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옳았다, 지혜로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명철의 길을 속에는 사실은 실제는 남쪽 유다가 어리석은 길을 간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것이 참된 평화의 길이 아니다는 사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밑바닥을 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 진정한 명철을 터득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길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자문의 말씀을 참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직접 우리한테 술이나 기름 이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 부하게 되지 않는다. 가난하게 된다. 가난뱅이 된다. 이런 무슨 아주 단편적이고 단세포적인 무슨 도덕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이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 이 전부 어리석은 자의 길, 술을 좋아하게 되면 망한다는 것, 음녀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 전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언약의 길을 떠난다. 이런 그 계시적 표현이란 말이죠. 이런 거 저한테 뭐 술 먹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그런 단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지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이것이 자기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가, 자기 쾌락을 자기가 취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자, 이게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도니아의 길,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행복을 취하려고 하는 길,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건 결국은 부하지 못한다. 구약에서 가난한다, 부하다는 건 전부 계시적 표현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래 다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풍요한 인생이 된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부유하나 상관없이 영적으로 부유한 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여기서 가난해진다,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계시적 표현이고 이게 전부 메시아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풍요의 근원이시니까. 18절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 이 악인 이런 말들 전부 여로보암을 그 배경 깔고 하는 말입니다. 19절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그 리얼한 그 표현입니까? 광야라는 건 살 수가 없는 땅인데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낫다. 이래갖고 뭐 부부 관계 처세술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 자문이 그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만 딱 떼내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전부 다툰다. 음녀처럼 빗나간다.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져가고 남쪽 유다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게 될 때 얼마나 이 나라의 그 혼란과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그 우리 일상사회에서의 어떤 방식을 예로 들어가지고 전부 그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좀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따라서 여로보암은 다윗의 왕조를 이탈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렇게 지켜나가신 것이고, 그리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소행으로 말하면 동일하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게는 주권적으로 주권성이니까 당신이 선택하고 버리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끝끝내 보호하시고 이 왕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출현하고 이 메시아의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출현하여 이렇게 21세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워가기까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어리석음을 행하기도 하고 분열을 우리가 가지기도 하고 갈등을 우리가 빚기도 했던 삶,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도 빚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지혜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구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왕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 주권적 은혜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게,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은 전에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이 자기가 어리석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통합하게 되고 자기 내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내면에서 이 분열된 마음들, 육신의 소욕으로 끌려갔던 마음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마음이 쫙 모이게 되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정돈이 일어나고 자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시원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시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도덕적 의 반듯하게 살아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예수 앞에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당당해진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까? 이게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패를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이제 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서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이런 말씀들이 명철의 길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내버려뒀지만 너희들이 의로워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것이 아니야.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지만
언약 백성으로 한번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을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회복의 길로 내가 인도하고야 만다. 그런 하나님의 집요한 주권적 사랑이 이 계시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어떤 비참한 경우를 당해도 우리는 끝끝내 소망을 끈을 놓지 않습니다. 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놓게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자문의 주권을 깨닫는 정말 주권적 은혜로 언약 백성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의 그 특권입니다. 20절로 22장 5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까닭을 무조건 하나님은 막 너가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점점 깨달아가는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앞에 순종하게 되고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가 만드는 일이지 자식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의 순종과 경애는 그걸 지금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일반 계시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20절을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집, 이 왕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가. 다윗 왕가 아닙니까? 다윗 왕가 솔로몬 이 계보를 따라가는 이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한 보배, 참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이것도 다 소중한 것에 대한 상징인데,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했으니까, 이건 이제 장차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가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라는 거 제일 귀한 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가치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건 천번 만번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치라는 건 귀하다, 좋은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가치롭다 하는 것은 철학에서 가치론에서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가치는 그냥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가치만큼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오늘 가치롭게 알고 살았던가 이런 그 질문과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듣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양식을 삼지 마시고, 자, 듣는 말씀이 또 중요하지요. 듣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되,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전철 타고 집에 가시는 동안에 내가 정말 가치롭게 생각하는 보화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정말 가치로 생각하는 보배는 무엇인가? 자식인가? 나의 명예인가? 권력인가? 내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인가? 그거 다 가치롭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가치로운 거죠? 네. 왜? 그 가치로운 것은 내한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치로운 것은 내한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거론한 것들은 전부 수단적 가치라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수단적 가치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적 가치에 목을 맸다가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었다가는 그 수단이 사라질 때 또 수단이 너무 많이 우리 신앙 분량 이상으로 왔을 때 인간이 얼마나 어려워진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이제 알게 됩니다. 내 신앙으로 걷어잡을 수 없는 권력이 왔을 때 그 권력이 그 인생을 얼마나 망쳐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김정일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내 신앙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물질이 내게 왔을 때 나의 신앙이 얼마나 훼손이 되며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참으로 불변의 가치로, 궁극적 가치로 내가 가치롭게 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 겁니다. 내게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참된 보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간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의 가치를 삼켜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오늘 너는 성도님한테 전화 와서 이런저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성경신학이 진리냐? 이게 질문이에요. 성경신학이 진리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신학은 정말 내가 눈을 10번 떴다 감았다 해도 성경신학이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준 바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준 바이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박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 바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임을 언약과 성취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진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걸 보배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발명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래서 참된 보배임을 알게 해주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수삼적 가치가 때로는 없어진다 해도 이것은 놓을 수 없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존재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존재의 기반이 형성됐던 가치다. 내 삶의 궁극적 의미다. 그것은 돈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내 건강도 사라질 것이요 내 생명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끝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도 마지막 남는 가치, 꽃은 시들고 풀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영원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가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질문하시고 내가 참으로 가치롭게 생각하신 무엇인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무슨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무슨 가치를 위해서 땀을 흘렸던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예수 하면서 직장생활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직장생활 하게 한 근본 동기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수단적 가치보다도 궁극적 가치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확고하면 그런 뿌리에 의해서 직장생활, 그런 뿌리에 의해서 가정생활, 그런 뿌리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 이런 이제 언제나 그 영적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간다, 이런 뜻입니다. 순간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도 잠시 그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었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 하루 종일 바쁘게 뛰다가도 집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셨구나라는 그 깨달음. 그게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생활을 잘 믿음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무슨 일이 잘 되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어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은
원망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하루를 그렇게 당신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잠자리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정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권자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론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파고들어가는 진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점점 새로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게 이게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한평생을 가이드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평생 인도해 가시는 살아있는 진리요. 여러분의 인격 속을 파고드는 진리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혜롭게 해석해 주는 진리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귀한 보배와 기름이라. 그렇죠. 귀한 법. 그 귀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를 따라 살 것이고, 세상 가치가 귀하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살 것이고, 예수가 귀하다고 살면은 어떤 수단적 가치를 해도 그 수단적 가치에 성실하면서도 궁극적 가치를 늘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수단적 가치를 포기하거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걸 목적 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살면은 목적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배로 삼는다 이런 사람은 잘 사나 못 사나 그게 목적이니까 안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어찌 인간인지라 안 흔들릴 수가 있겠어. 흔들려도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흔들리다가도 빨리.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의 시련을 주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지. 이 갈등을 주셨지. 갈등이 나를 발견하는 기회지 오히려. 그래서 세상이 믿음 있는 사람을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겪어도 더 좋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귀한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귀한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하찮은 가치 따라서 안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겠죠. 이게 진짜 귀하니까. 이게 100만 불짜리요. 딴 거는 뭐 한 몇천 원짜리다 하면 이게 몇천 원짜리야 뭐 있으면 좋은 거고. 김효모사도 돈을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 제가 싫어할 리가 없어요. 100만 원 있는 것보다 1000만 원 있는 게 훨씬 좋겠어. 그러나 그것은 있으면 뭐 좋은 거고, 있으면 좋다는 의미도 달라져요. 전에는 내한테 좋으니까 좋지만, 진짜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써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인생 팔자를 딱 보니까 말이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좋다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정말 그게 많아서 좋다는 의미가 달라져. 정말. 뭐 또 없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 없으면 불편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없게 해놨는데 말이에요. 주인이 없게 한 거예요. 왜? 그 불편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세상이 못 말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귀한 보배대로 사는 겁니다. 귀한 보배대로. 뭐를 귀하게 내가 지금 보배로 생각하느냐에 대로 살아요. 그 수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수준 이상 어떻게 살겠어요? 21절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정말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막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이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 이 자비하심을 따라 구하는 자는 이 길을 따라가는 자는 이게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언약대로 솔로몬을 사랑하사 이는 나라를 이루어줬고 이는 성전을 이루어줘가지고 이 나라가 만세 반석 위에 서가도록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다 그림자거든요. 장차 누구한테 다 이루어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정말 생명을 얻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에요.
예. 영생의 길이란 말이죠. 영생은 이 세상의 생명을 이렇게 초월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그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 풍요의 맛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희락이 넘치고 시련 가운데서 잘 참게 점점 될 것이고 왜?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사망에 잡힌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막 낙심해버리잖아요. 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잘 견뎌요. 그 잘 견디니까 남을 이제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고 성장해가는 사람의 삶의 자태란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생명의 그 성장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하고는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전에하고 달라지고 나니까 내게 준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동일한 사람들을 보는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게 생명이에요. 의와 불의한 인생을 우리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얻느니라.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진정한 영광이에요. 이 내적인 영광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다 파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적의 그 성을 무너뜨려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세속주의가 싹 유혹하고 들어온 걸 딱 간파를 해서 이걸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안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세속주의를 이기는 성을 무너뜨리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도니아 같은 자는 입과 혀를 못 지켰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다 해서 왕이라고 나를 불러주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환난을 겪고 망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정말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참으로 주인이십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꼭 여러분의 입술 속에 지키며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하며 살 때 생명을 지키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안 잡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혹 따위에 안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고 부유해도 거만하지 않고 이런 그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자기 신앙의 당당한 인격을 지켜가는 그것이 이 진리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진리는 정말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만 증명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증명돼 갖고는 그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만 증명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격 속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나니까 내가 모든 매사에 당당해지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면. 그냥 아주 스스럼이 없어지고 사람을 만날 때 가리질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제가 옛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만 얼마나 사람들을 가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나고 말이죠. 이게 전부 내면이 위축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면에 상처가 있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못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내면이 편안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세계가 좁은 겁니까? 예수로 당당해지고 예수로 자기의 모든 죄책감을 다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든든해지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적이 자꾸 없어져요. 이렇게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좋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의 다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가리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저 안에 사람을 이렇게 가리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참으로 주인됨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아 그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 내면이 편안해져 보십시오. 누구하고도 꺼림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에 불편했던 사람을 만날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왜? 자기가 당당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아직 많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그 정도가 아니라 24절 결론 지어가십시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 넘치는 교만으로 여로보암은 자기 힘으로 아도니아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다 교만이라.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전부 빗나간 자의 이탈한 왕조의 어리석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구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말. 이쪽으로 가면 막 백성들이 많고 영토가 크니까 아주 부유한 것 같지요? 이쪽은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백성들이 적으니까 약한 것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주 약한 것 같지요? 그래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잡혀서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요한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베푼 길이라. 그게 영적인 풍요예요. 세상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진짜 풍요의 길이냐 말이죠. 뭐가 진짜 잘 사는 길이냐. 십자가를 의지하여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과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시고 부활의 진리를 경험하셔서 전날에 내가 사망이었다는 걸 깨닫고 부활의 생명을 이제 터득하기 시작하여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당당해지시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되구나. 예수 믿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련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길이구나. 이런 영적인 풍요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고 내 내면이 위축되어서 자꾸 사람들을 가리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 위축되고 그 조그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 소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넉넉함과 감사함과 그런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삶들이 참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구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제란 건 무슨 물질의 구제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 주위에 참된 만족함이 전파될 것입니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나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정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정인, 자기가 주인이다 하는 이런 거짓 철학들 말이죠. 그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정인의 마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건 정말 확실한 정인의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저의 증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거할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정말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왕 대신
당신이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당신이 내게 주신 어려움입니다. 거기서 의미 있는 어려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 거 아니냐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 휘몰아치는 광풍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경쟁과 악바구니와 말이죠. 모략과 권모술수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지 않고는 이걸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이 계시의 말씀, 이 힘을 얻지 않고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확실한 정리의 말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심을 믿는 것은 손해보는 삶 같지만은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악인은. 여로보암은 막 자기가 힘을 줘야 되니까 막 이제 인상이 굳어진다는 거죠. 참 그 표정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알고 보면.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정말 표정이 달라집니다. 정말 표정이 달라져요. 네. 제 표정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꾸 믿게 되면은 그에게 자꾸 모든 걸 의지를 하니까 네. 이렇게 눈썹이 올라갔던 눈썹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내려와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모든 걸 의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악한 감정 안 가지고 말이죠. 원수를 안 삼고 그렇죠?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성찰의 계기로, 자기 발견의 계기로, 성장의 계기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긍정적인 표정이 생길 수밖에 있나요? 이 악인은 그 얼굴이 막 굳어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니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상 지혜와 세상 명철, 세상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해낼 길이 없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리, 십자가를 당해낼 길이 세상 권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달라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들이 이겼다라고 사단 권세가 이겼다고 했는데 3일 만에 예수가 부활을 해버렸어요. 우리의 주님이 정말 부활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죽음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모략 속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를 반드시 세울 겁니다. 네. 변명하고 막 내 억울함을 다 내가 안 풀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하나님 푸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푸셔요. 네. 하나님 밝힐 거 다 밝히고 하나님 다 풀어줄 거 풀어주고 그 문제 속에 연루되어 있던 나의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 밝힌다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시원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밝혀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한 게 있다면 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정말 그런 분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자 사울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갖고 말도 준비하고 막 병사들도 준비해서 그거 준비해서 이길 것 같아도 그러하느라고 악인들은 얼굴이 굳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막 사람들 세력 끌어갖고 열지파를 끌고 가갖고 마병을 준비해가지고 막 남중 유다를 진멸해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경직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김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무도 당해낼 권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일 뿐,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빼앗아갈 그런 어둠의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내가 다 멸하고 너를 든든히 세워주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 세워져
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그 진리의 보배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풍요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전에 얼마나 가난했던, 비좁았던, 그래서 사람을 가리기도 하고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또 열등의식의 반대편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허탄한 삶을 살기도 했는데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모든 제약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당당하고 정말 아름다운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진리 안에 승리의 길을 구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에게 전달된 이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 인생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